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 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상황은 이렇죠. 예수님께서 12 제자 중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시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재판을 받으시고 그래서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사람들의 요구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판을 받으신 후에 이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서 처형장으로 끌려가셨는데 이때 예수님 혼자서 처형장으로 끌려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2명의 죄수와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다른 2 죄수까지 해서 총 3명의 사람이 같은 시간에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된 것이죠. 예수님과 2 죄수는 헬라어로는 골고다, 번역하면 해골이라고 하는 곳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이 처형장이 있는 곳의 이름이 해골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2가지의 의견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그 지역의 모습이 마치 해골과 같이 생겼다라고 해서 해골이라고 부른다라는 의견이 있고, 그리고 2번째 의견은 그 당시 그 처형장에 수많은 해골들이 널브러져 있었기 때문에 해골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것이 맞는 의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누가 들어도 무시무시하고 정말 소름 끼치고 끔찍한 이미지를 주는 것이 그 처형장에 딱 맞는 이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곳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매달았고 다른 2명의 죄수들 또한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은 예수님의 왼편에 매달았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총 3개의 십자가가 있는데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시고 양옆에 다른 2 죄수가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매달려 고통받고 있는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이 로마는 처형식 때 또 죄수가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과 또 처형장에서 처형당하는 모습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처형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는데요. 이 당시 처형당하는 그 죄수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채찍에 맞아서 온몸은 피투성이에 숨을 헐떡이며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괴로워 보이는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나도 진짜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절대로 저 사람처럼은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로마는 유대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경고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처형되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 로마에게 반기를 든다면 그 사람은 이런 잔인하고 끔찍한 벌을 받게 될 거다. 그러니 너희들 범죄나 반란을 일으킬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말아라 라는 의도를 가지고 말이죠. 당시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시는 자리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또 그들은 어떤 목적으로 그곳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인데요. 34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옷을 나누어 가졌다. 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이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며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실 때에 그 십자가 아래에서는 그들이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바로 사형을 집행한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형수의 소유물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 옷을 나누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있었다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의 옷이 어떤 옷이었는지, 이 사형수들 집행자들 중에서 누가 그 옷을 갖게 되었는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왜 그들이 옷을 벗긴 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는가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지금 저에게 달려와서 제가 입고 있는 모든 옷을 다 벗긴 다음에 저를 도망치지 못하게 묶어서 이 앞에 세워놔서 모든 분들이 다 볼 수 있게 한다면 제 기분이 어떨까요? 저는 상상만 해도 너무나 부끄럽고 정말 너무나 수치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들이 옷을 벗긴 채로 십자가의 죄수들을 매다는 이유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 최고의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또 정말 인간의 마지막 남은 존엄성까지도 모조리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옷을 벗긴 것입니다. 이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기 위해서 당시에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고, 예수님께 수치와 모욕을 주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35절에 있습니다. 함께 3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은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네, 두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사람은 백성입니다. 유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겠죠.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는 모습을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사람에 따라서 달랐겠지만 누군가는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로마가 의도했던 것처럼 나는 절대 저렇게 되지 말아야겠다 라고 겁을 먹으며 바라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행 구절이라고 하죠.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성경 말씀을 찾아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서서 보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27장 39절과 4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했다고 합니다. 머리를 흔드는 행위가 당시 상대방을 모욕하는 그런 행위였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조롱했습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인 백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고, 또 그 중에서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사람은 35절에서 함께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지도자들입니다. 이 지도자들은 대제사장을 포함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모든 분들이 다 상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들 역시 예수님을 조롱하며 또 비웃으며 모욕했습니다. 35절에서 지도자들이 했던 말을 보면 네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지 않았느냐? 네가 정말로 택함을 받은 분이라면 스스로를 구원해 보아라 라며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했던 말을 한번 잘 살펴보면 그저 단순히 조롱한 것뿐만 아니라 뭔가 다른 의도가 더 들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혹시 숨어있는 다른 의도를 발견하신 분 계신가요?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했죠.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조금 변형해서 말해보면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스스로를 구원해 보아라. 이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마치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스스로 구원할 수 있잖아. 네가 다른 사람도 구원하는데 너 스스로를 구원 못하겠어? 너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잖아. 한번 내려와봐. 얼른 내려와봐. 라고 하면서 유혹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전에 이미 이런 유혹의 소리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일을 다들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때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혹하며 시험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유혹했습니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총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4장 3절에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금식을 하셔서 배가 굉장히 고프신 상태였습니다. 마귀가 그런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유혹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빵으로 바꿔보아라 라고 유혹했죠. 이 첫 번째 시험에 넘어가지 않자 두 번째 시험을 시작했는데 4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마귀가 예수님께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다 보여준 후에 네가 나에게 정말 딱 한 번만 절을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시험을 했었죠. 이 시험 역시 넘어가지 않자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했는데 4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어차피 너 천사가 지켜주지 않겠냐. 한번 뛰어내려 봐라 라고 시험하며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시험까지 넘어가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이 3가지 시험을 모두 이겨내셨습니다. 하지만 마귀의 시험은 그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예수님이 가장 약해져 있는 지금 마귀는 다시 예수님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나타난 것은 아니었지만 이 지도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정말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스스로 구원해봐. 지금 당장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너 너무 내려오고 싶잖아. 한번 내려와봐. 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아무런 힘이 없어서인가요?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물 위를 걸으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그런 예수님이 고작 군인들의 손을 뿌리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일을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요. 충분히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음에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조롱과 모욕과 온갖 그런 시험들을 참아내셨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고, 비록 이들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역시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 지도자에 이어서 네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인데요. 함께 36절과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 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네 번째로 등장한 사람들은 병정들, 바로 군인들입니다. 이들 역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는데요. 이전에 조롱했던 지도자들과는 다른 점이 있었다면 도구를 사용해서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께 신 포도주를 들이대면서 조롱했습니다. 이 당시의 군인들은 물이 많이 섞여 있는 아주 신 그런 값싼 포도주를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먹는 값싼 포도주나 먹어라 라면서 조롱했던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백성들도 있었고, 지도자들도 있었고,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모두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과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조롱과 모욕도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자리에는 위에서 소개됐던 이 네 그룹의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양옆에 매달려 있었던 두 명의 죄수입니다. 이 죄수들도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각각의 반응들을 보여주었는데요. 먼저 한 죄수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함께 3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던 죄수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독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네가 그리스도라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 라며 말이죠. 이 죄수가 예수님을 향해 하는 모욕과 조롱은 정말 선을 넘어도 제대로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조롱을 해도 괜찮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조롱이 선을 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죄를 지어서 십자가 형벌을 받고 있는 죄수가 다른 누구를 모욕하고 조롱하겠습니까? 이 죄수 역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는데 그냥 예수님만 몰랐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지금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향해서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을 때 유일하게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은 사람이 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반대편에 있는 다른 죄수였습니다. 그는 먼저 예수님을 모욕한 다른 죄수를 꾸짖었습니다. 40절 말씀을 보시면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야, 너 죄인이야. 너 지금 죄 지어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주제에 네가 지금 누구를 조롱하고 있는 거야? 너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은 거야? 또 4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잘못한 일이 없다. 야, 우리는 죄를 지었어. 우리는 지은 죄에 맞는 벌을 지금 받고 있는 거야. 하지만 여기 있는 이분은 잘못한 것이 없어. 이분은 여기서 이렇게 벌을 받고 계실 분이 아니야. 이 죄수가 한 고백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죄수 역시 어떠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서 벌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죄수는 반대편에 있는 다른 죄수와는 다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죄를 지었는지 아니면 벌을 받고 있는 중간에 알게 된 건지 아니면 죽기 전 마지막 순간에 기적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이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고 또 간접적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계신 이분은 죄가 없으신 의인이시다. 이분은 이런 벌을 받으실 분이 아니시다.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라며 다른 죄인을 꾸짖으며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죄수를 향해서 말을 마치고 나서 이번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4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아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을 향한 이 죄수의 고백을 통해서 죄수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죄수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시구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기억해 달라는 것은 구원을 간구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수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했던 것이겠죠. 죄수의 입을 통해 나오는 이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믿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수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함께 4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죄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늘. 예수님은 죄수에게 내일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거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나중에 언젠가는 나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바로 오늘, 바로 지금 확실하게 네가 구원을 받고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군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2명의 죄수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예수라는 사람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고
예수라는 사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차이점도 존재했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사람들과 죄수 한 사람 사이에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점은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분이시고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느냐,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느냐 하는 차이점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별거 없어 보이지만 그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죄수 단 한 사람에게만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죄수 단 한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었습니까? 이 죄수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편을 들어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듣기 좋은 말로 아부를 떨어서 예수님을 만족시켜 드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만약 그런 일로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결정된다면 저처럼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 평생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한 죄수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지식, 믿음을 향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이 장소에 모여 있습니까? 정말 황금과도 같은 주말 오전 시간에 왜 우리는 여기 모여서 이렇게 있는 것입니까? 누군가는 늦잠을 자면서 피로를 풀 수도 있고, 누군가는 취미 활동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여행을 가기도 하는 정말 이 좋은 시간에 왜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이 누구인든지 간에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이고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만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는 것이다. 무엇을 아는 것이냐면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달렸던 그 한 죄수의 고백처럼 두 가지의 지식이 있어야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지식 중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행동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성에 따라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착한 행동을 하고 착한 생각을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행동을 했다고 해서 죄인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던 그 아담, 온 인류를 대표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죄인이 된 것이죠.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에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런 모습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모습들을 회개하고 내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지식 중에서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저 예수라는 한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남자이고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셨고 몇 년도에 태어나셔서 뭐 어떤 일을 하셨고와 같이 역사적 한 인물로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깊게 온전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들,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십자가 형벌을 받은 죄수가 어떻게 죽는지 아시나요?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그 고통으로 죽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되면 탈진, 탈수, 호흡곤란, 심정지와 같은 것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고통은 잠깐이지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끔찍한 고통들로 오랜 시간 고통을 받다가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런 고통을 참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알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헛된 방법들을 찾지 않겠습니까? 내가 죄인이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내가 뭐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던가 다른 우상들 앞으로, 헛된 우상들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겠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내가 죄인임을 알고 있더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다른 그 어느 것으로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반대로 만약 내가 예수님은 알고 있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애초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찾겠습니까? 혹시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하면 그것은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겠습니까? 다른 우상들처럼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저 나의 소망을 이뤄드리는 분으로서만 믿는 것은 아닙니까? 다른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믿기 만만하니까 그냥 뭐 다른 거 안 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혹시 보험처럼 들어두려고 믿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참된 믿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과 또 예수님을 아는 두 가지의 지식이 반드시 모두 필요합니다. 이 믿음과 구원에 관한 문제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가장 간단한 것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장 놓치기 쉬운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도 나의 믿음과 구원을 증명해 줄 수 없습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저처럼 전도사, 강도사, 목사, 혹은 장로, 권사, 집사, 또는 목자, 목녀, 초원지기와 같은 이런 직분들이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절대로 증명해 줄 수 없습니다.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봉사와 사역들, 찬양단, 교육부서 교사, 주방봉사, 청소 등의 그런 사역들 역시 내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역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또 내가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내가 얼마나 예배에 많이 참석하는지, 내가 한번 기도를 시작하면 얼마나 오래 하는지와 같은 것들도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절대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 내가 누구인지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그 지식만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갖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 지식,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게 하는 그 지식이 지금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목원교회 성도님들, 제가 오늘 나눈 말씀은 너무나 당연하고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 그런 말씀이지만, 그렇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 현재 우리 상태를 돌아보고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믿음과 구원을 위한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죄인임을 명확하게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이 누구이며 왜 오셨는지를 알고 있는가? 내가 교회에 오래 다니긴 했는데 그 익숙함에 속아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현재 내가 주객전도 되어서 정말 중요한 본질은 놓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부수적인 것들에만 힘을 쏟고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나에게 그러한 지식이 없다면, 내가 그런 지식 없이 그저 교회만 출석하고 누구를 위해 하는 사역인지 모른 채 그냥 일에만 몰두하고 직분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위한 바른 두 가지 지식을 주세요. 성령 하나님, 성경을 바로 알게 하셔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구할 때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구원, 또 많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